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시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었죠. 그 두 번째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두 번째가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1절에서 뭐였어요?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고. 서신의 목적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란 말이 뭐죠? 각성시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진실한 걸 알고 있대요. 진실한 이 단어가 피스토거든. 믿음이 있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서신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요? 2절이 뭐죠?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잊지 마세요. 뭔가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야 할 이유는 말씀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각성, 깨우게 하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생각나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에 어떻게 해요? 신명기 아시잖아요. 신신당반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주시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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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냐면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뭐죠? 자녀들에게 양육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지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사기까지는 완전히 다 막잖아, 다 막. 그래서 우리가 알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을 뒤이어서 나타난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겉모습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혹여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만 종교인처럼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일깨우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예배라는 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내 자신을 일깨우고, 아, 그렇지, 맞지,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맞지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고 천국 가는 길이지. 2절에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죠.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자기 성경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 말을 뭐라고 그랬다고?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선포한 말씀. 계속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곧 예수란 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말씀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에 보세요. 집중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란 말을 배웠잖아요. 예언이란 뜻이 뭐다고? 미리 말하는 거, 미리 선포된 거. 예언기도 갖는다고 막 그런 이상한 일 하지 말고,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놨잖아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선포한 말씀. 그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모세가 죽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유언이 그거잖아. 내가 죽고 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나는 율법으로 살아서 율법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예수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 됐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못 박아 죽을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좀 깨달아서, 아, 그렇게 내가 삶을 산 게 주님을 헛되게 하고 주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삶이구나. 두 번째 보세요. 2절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뭐죠? 말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영적인 사도가 되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요? 세상에서 어떻게 비추며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나요? 예, 벌써 막 보았나요? 눈이 커지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았냐고요? 네, 보았습니다. 우리 도포로 몇 번 길었죠.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인지.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56절이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할렐루야. 봤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언제 봤다고요? 네,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일 때 모리아산에서 칼을 갖다 댔습니다. 독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떻게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종교적인 행위가 풍성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쭉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 자랑하지?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지 아니? 응?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니? 나야, 나.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올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 그리고는 그분을 보고, 예수를 보고 기뻐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계속 찾아보면요,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확수고대했단 말이에요. 아멘. 다윗도 예수를 봤어요? 네, 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도 예수를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이사야 더 신나게 봤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부러이지려 함이로다. 그거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말세. 여러분 노트 보세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자, 말세가 먼저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됐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은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뭐 한다고? 다시 오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세. 요한계시록의 말로는 이 기간은 무슨 기간? 천년왕국.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말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종말. 종말이에요. 종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예.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지금 듣는 저와 여러분 천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은 뭐다고? 이 말세를 다른 말로 뭐다? 천년왕국.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삶을 비추고 살아간다. 됐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서요, 정말 복음으로 십자가를 하는 자는 그 왕노릇이 뭔지를 알고 이 땅에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섬기려고 그래야 돼요. 아니, 섬김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오니까.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강의에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들어가잖아요. 서문학교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안디바죠. 안디바가 어떤 삶을 살아요? 죽습니다. 순교당한다.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니까 말씀에서 그러면 저도 서문학교에 어쨌든 외형적으로 담임 목회자네요. 저가 죽어야지. 세상에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살지. 그 결국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그 담임 목회자의 수준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구 어떤 목사에게 어느 교회 말씀을 먹는지 그 목사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왜? 절대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의 수준 이상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 서문학교라고 멋진 이름을 갖고 살면서 죽을라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 되어 살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면은 담임 목회자도 욕먹이지만 하나님 욕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분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잡고 나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처절하게 싸워보세요. 얼마나 그 참 예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정말 짜증나는지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죽으랍니까? 하고 막. 여러분 화날 때도 많을 거예요. 저 설교 듣고도 화가 나는 게 당연히 화가 나야지 맞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까요? 3장이죠.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지금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하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말세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이 기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천년왕국.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지난주 봤죠. 자, 말세란 단어를 보려고 왔습니다. 말씀을. 말세는 뭐 한다? 고통한다. 그럼 밑에를 읽어보면은 말세에 뭐 때문에 고통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뭐 때문에 고통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돼. 이것 때문에 고통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받아야 되거든. 어디 가서 그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고통해. 나를 몰라본다 이거야. 저것들이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저것들을 안기하면서 네가 나를 모르니? 좀 안아주면 막 기도 안 짜줘 막. 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 갖고 고통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 갖고 고통한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해.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자, 쭉 읽어보세요.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감사치도 않아. 부모도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무정이 뭐요? 사랑이 없어. 감정이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함. 참소가 뭐다고? 일러 봤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 이 딱딱한 예배는 좋아하지 않아. 배반하며 팔며 배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에? 목사는 배반해도 올바르지 않으면 목사가 올바르지 않으면 떠나는 게 당연한 거지.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고는 뭐죠? 자기 자랑이죠. 자, 쾌락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지난주 계속 해야죠. 경건. 그러면은 경건에 뭐가 있다? 모양은 있고. 경건에 뭐가 없다? 그러면 이 경건이란 뭐예요? 유세비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보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게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경건의 모양은 여기 모양은 외적인 거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엑수시아는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내적 능력이잖아요. 내적. 뭐 어려운 거 아니네.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니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있어요.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근데 내면에 능력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면 섬기려 하고 살리려 하는 이런 능력이에요. 여기서 너희들은 돌아서야 돼. 예수님이 계속 질책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서 3장 3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한다고. 기롱하는 그 뜻이 뭐라고? 조롱. 여러분 이런 조롱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조롱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런데 그들의 조롱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자기의 정욕,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 정욕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그걸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4절에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거기서 보십시오. 창조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가 봐. 그러면서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조롱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세상이 죽으면 다 끝이고 세상이 무슨 뭐 니네들 말대로 돼? 아니,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다 멸망해?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조롱하는데, 거기서 말씀 보세요. 이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세상은 짧다. 인생을 즐겨라. 뭘 그렇게 막 고지식하게 말이지,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뭐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 세상 짧은데 인생은 짧잖아. 그래,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즐길 수 있는 상품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 환호하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한 강림, 4절에 보세요.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써보세요. 주의 강림. 파로지아죠. 강림이란 말은 재림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파루지아란 단어는 나타나다. 지난주에 다 써졌죠. 나타나다. 뭐가? 오늘 우리들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 뭐다고? 주의 재림으로, 주의 강림으로 사는 자들의 삶.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제가 단어 중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주의 강림하심을 봤거든. 재림을 봤거든.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뭐 쓰세요.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함. 이렇게. 주의 나타나신 주의 강림 안에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분이 나에게 오셔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뭐 한다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셔. 세상이 마음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흔들렸거든 이게. 근데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더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 주의 파루지아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더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임재, 재림을 매일매일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임재를 매일매일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하늘에 관심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재림하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다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더 주님 말씀 세워지면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사세요. 아멘이죠.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읽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또 정말이라. 아셨죠? 우리는 정말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우리가 권면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하면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동그라미 치세요. 알았다는 거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 성경 봐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더 많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고 거기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유일한 게 뭐예요? 네? 예수죠. 그분을 더 아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말씀을 더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동그라미 쳐봐, 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것 너희가 안다. 에?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몇 번 보고 우리 계속 반복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몰라요. 뭐다? 하나님 뜻이 뭐다? 거룩. 거룩이 뭐다? 구별. 아셨죠?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달라. 그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마세요. 잘 가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모든 자가 음란합니다. 다 음란입니다. 성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전부 다 음란한 짓이에요. 우리는 신부거든요. 오직 신랑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소리친다고 웃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삶은 뭐지? 고민해 보세요, 한번.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룩한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음란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 짝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여보,
내가 그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기도해 달라고. 결국은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격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일의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신원 배웠죠? 신원이 뭐요? 처벌하다, 갚아주다. 마지막에 자,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반복된 단어가 3번 나왔어요. 뭐예요? 저버림, 저버림, 저버림. 그러면 8절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는 사람은 뭘 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와 기록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냐고. 다시 한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렸대. 13절 15절에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 사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먼저 자는 자, 이 세상에 떠난 사람들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요 40이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늘 가치를 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라면 사는 날 동안 우리 고통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궁한 일을 할 게 있대, 그 나라에.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올라간, 믿음으로 올라간 그 형제가 더 부럽지. 근데 우리는 생각이 짧아갖고 그 짧은 인생 살면 어머나 어쩌나 그렇게 이 좋은 세상을 갖다 그만큼 살고 갔네. 예수를 몰라서 그래.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고생이고 고통이고 걱정입니다, 사실은. 복이죠, 복. 그렇게 가는 게. 부럽다. 나는 언제나 불어줄까. 이렇게. 형제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헤어짐이 조금 어떨게요? 그 순간에서는 섭섭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직까지도 가치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 나라를 맛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그냥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슬퍼하지 말래요. 13절 보세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할렐루야.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망이 있는 자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 아멘이지.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소리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아니냐고.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를 나는 가지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그 나라, 진짜 살아야 할 나라, 그 나라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엄청나게 일이 많대요. 바쁘대요, 바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막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에 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뭐다? 앞서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이왕에 왔으니까 한 번 더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의 강림을 영으로 받았대. 어떤 사람이 주의 강림을 말로 받았대. 어떤 사람이 뭐요? 편지를 받았대.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야. 아셨죠? 또 언제 온단다 하고 이런 말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다시 한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재림은 그리 멀지 않다. 우리 삶 속에서 끝날란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주목한 사람은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고 자기가 뭐요?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자기가 그러거든. 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금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올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왜 흔들려요? 말씀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절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뭐한다?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 본문 보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니라. 첫 번째 5절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써보세요. 5절은 뭐예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셋째 날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셋째 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저 좀 봐봐요. 지구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물 속에가 뭐예요? 땅이 있어요. 묻이. 셋째 날 이 묻을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섬도 많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땅 한 덩어리라. 한 덩어리. 지금 물 안에 있는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위로 드러나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물이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서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져요. 땅 위에 터져 오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 한 덩어리 땅이 갈라지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섬이 생기고 5대양 6대주가 생기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지금 뭐라냐면은 5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땅이 물 안에 잠겼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기롱한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씀에 된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못 믿겨. 두 번째,
6절에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우리 현준이가 예배를 잘 들으니까. 현준아, 6절에는 어떤 사건이야? 물에 다 멸망해버린 사건. 6절에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쓰세요. 노아의 홍수. 자, 7절에는 뭐죠?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않은 자 누구죠? 예수를 모르는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실제로 뭡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내려질 마지막 불심판. 그러니까 5절에서는 천지창조를 그들은 부인하고 6절에서는 노아 홍수도 부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말, 불화심판도 그들은 부정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두 번 더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서 세상이 탄생됐다? 빅뱅이에요. 그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대충돌입니다.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예요. 진화론의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써져 있는데 창조론의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럼 진화론은 그렇게 배우게 해놓고 왜 창조 이런 론도 있다고 한 줄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절대 이 창조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히. 아셨죠?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대충돌로, 우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났어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2편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허사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시편 2편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려.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맨 것이 있다면 우리가 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결박한 거 있다면 내가 벗어버리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한다고? 웃거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결박된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진 않나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 원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시편 37편에 13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누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해요. 누가? 악인이. 15절 16절 시작.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숴주리라. 결국 그 칼은 너를 찌를 거야. 그러면서 17절 악인의 팔은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정리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무조건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적은 소유라도 그 소유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 자가 복 있는 자지,
소위가 많은 악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산다는 것은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요트 타고 다니고 좋은 차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불쌍한 사람, 가장 많은 징벌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된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적은 소유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악인보다 더 승하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읽어보십시오. 7절 마지막으로 이게 뭐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쓰세요.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 또 언더라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다시 한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간수하신 바, 간수란 말이 뭐냐면은 저축되다, 쌓아두다 이 말. 이 세상은 전부 다 불로 다 태워질 거라 이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멸망의 날까지 뭐 한다고? 이 땅, 하늘과 땅은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말했죠. 베드로후서에서 이 말을 했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이미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이미 2장 6절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았다? 본을 삼았다. 아멘이죠. 너무 세상의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 세상 것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한 번 더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 자, 거기다가 쳐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이 마지막 이렇게 끝날 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남은 생애를 서로 섬기고 살리려고 하는 삶을,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려고. 어쨌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또 뭔가를 더 앞서서 하려고 하는 제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희생 없이 어떻게 상대가 살아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은 왜 홍해 앞바다로 인도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애굽에서 사는 그들 고생 찡탕이 했잖아요.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길로 안 올리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까? 그리고 왜 홍해 건너기 직전에 또 애굽 군대를 쫓아오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나를 막 쫓김을 당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데 더 고통스럽나 하지 말고 내가
바다 안에 수장되기를 원해요. 옛사람이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다 어떻게 바다에서 세례로 수장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통하여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막힌 앞바다 같은 그런 홍해바다가 있을 때마다,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올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왜 그 군대를 쫓아오게 하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군대는 다 멸망시키고 나를 그 바다의 세상에서 끄집어 올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 안에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